엄청나게 큰 세코이아 나무에 어느 날 조그만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까지 풍뎅이 한 마리? 그런데 알을 낳으니까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십 마리가 되더니 수백 마리가 되더니 그 이듬해에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뎅이가 왜 그렇게 많아? 그런데 마침내 풍뎅이들이 나무 속까지 파고 들어갔고 결국 그 커다란 세코이아 나무는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세코이아 나무를 쓰러뜨린 것은 거센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산불이나 홍수, 가뭄도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는 하찮은 풍뎅이 한 마리에 의해서 쓰러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무심코 행하는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현재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될지 실패하는 사람이 될지 그 사람의 습관 또 사고의 패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오래전의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요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20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드 셰퍼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성공도 습관이구나. 이기는 것도 습관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사고의 패턴에 달려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이 중요하다면 나는 어떤 습관에 익숙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습관을 좀 버리고 어떤 습관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지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도 하고 우리 영혼을 세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입을 헹구는 거래요.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너무 많아서 그 번식된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을 헹구고 바로 뱉어내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혀 클리너를 쓰면 아침에 일어나서 혀를 클리너로 한번 쫙 이렇게 청소를 하면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 설태가 입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습관이 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사소한 것 같은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찬물을 드셔야 시원합니까? 아니면 식사 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편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식습관도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싫어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식사 후에 시원한 냉수 아니면 얼음물을 먹는 게 개운한지 아니면 따뜻한 물을 먹는 것이 편한지 이게 자기의 식습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바로 찬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사람과 식사 후에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사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많은 건강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란 뭘까요? 기대되시지 않나요? 새로운 살 길이 뭘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해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쉽게 이해하면 천둥번개가 쳤는데 그 천둥번개만 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성전 안에 있던 휘장,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성전과 이 강대상, 구약은 지성소라고 하죠. 여기에 엄청난 휘장이 가려 있었어요. 그래서 볼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성소도 필요 없고 성소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강단에 휘장이 쳐 있었어요. 커튼처럼. 그래서 양쪽 옆에 휘장이 있었고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어른들이 혼냈고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을 청소하러도 아주 조심조심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대단히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아무나 들어가면 사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여 죄가 있다면 제사 드리러 들어간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으면 그 제사장을 꺼내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방울이 달려 있었고, 그 금 방울이 제사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소리가 들리면 아하,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 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서 손을 넣어서 제사장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성막 안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성전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성전 뜰 앞에까지 가서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드렸던 그런 성막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성소 안에 들어오셨고요. 저도 지금 지성소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예배라고 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폐하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길은 아담의 범죄로 막혔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또 온 인류에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두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지라. 아담의 범죄가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로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로 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성소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짐승도 없이, 오늘 짐승도 준비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직접 아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올 때 병든 것, 비루 먹은 것, 털 빠진 것 하나님께 제물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다 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서 드려야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승도 없이 성소 안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여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 참으로 큰 축복이고 특권이죠.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 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표정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표정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표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새로 산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그 정상의 아름다움을 맡기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높은 산 정상을 바라보니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왜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땅 한 평이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나의 집이 없다는 게 너무 애통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하늘에 떠 있는 높은 구름을 보고서 갑자기 비라도 쏟아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산 꼭대기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힘든 시간과 여정을 거쳤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광활한 대지는 그야말로 황홀하고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네 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정상에 올랐는데 왜 각각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관점 때문이에요. 습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막상 올라가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 그리고 영생,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만족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제가 갔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그 방글라데시 국적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좌석이요. 기워져 있어요. 비행기 좌석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문이 잘 안 잠기고 이렇게 세면대 구석이요. 그냥 녹슬어 가지고 아예
좀 날아간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나라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방글라데시 국적기를 타고 올 생각하셨어요? 태국 항공이라도 타고 오셔야지요. 모르고 갔죠. 근데 진짜 이 비행기 제대로 가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좌석이 여기저기 기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저 승무원들도 안전하니까 탔겠지. 우리만 불안한 게 아니라 만약에 비행기가 불안하면 승무원들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비행기 탈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며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무슨 일에나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무슨 일에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다가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또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며 욕심 부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행복을 반감시키고 불행을 부추기는 어리석은 일들이고요. 이건 망하는 습관이에요.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면 망하는 습관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2024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2024년을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을 살아가고 오늘 2월 18일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제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소망. 그러니까 어제 이 땅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꿈에도 소원인 그 소원을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거야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그래서 불평해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지요. 우리 생각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습관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어른 말씀, 선생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선생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너희는 나의 말을 순종해라. 난 너희 아버지가 될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 청종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결코 듣지 않을 거다. 너는 결코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패역한지 어려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란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된 직후부터 순종보다 불순종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었어요. 16장 2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불순종이 습관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축복이 나옵니까? 입을 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십니까?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고백 속에서도
무수히 불순종을 반복했대요. 우리 예레미야 3장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엄청나게 많은 불순종을 한 거죠. 이게 그들의 습관이 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습관이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결과를 파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지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악이 뭐예요? 불순종 때문에. 습관이 된 불순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습관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습관 가지셨어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바쁘시고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정말 바쁘신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습관을 익혀야 할까? 불순종의 습관을 버리고 순종의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함보다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미래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습관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미래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루하루의 습관을 보면요, 그 습관이 쌓여서 자기 삶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모두 나쁜 습관, 해로운 습관을 버립시다. 건강을 해치고 성공을 가로막는 나쁜 습관 버려야 돼요. 다 같이 해요. 나쁜 습관을 버립시다. 이기는 습관 가집시다. 성공하는 습관 가집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을 익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시간이 필요해요? 즉각적으로 하면 되죠. 물론 더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시간을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나 생각해 보면 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이제 자기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칠 것을 고쳐가야겠죠. 근데 어쨌든 건강한 습관, 좋은 습관을 우리가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반복적으로. 영국 태생의 심리학자로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웬디 우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왜요? 사람마다 의지력이 다르고 유지하는 힘이 달라서 습관을 고치는데 시간이 다르대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 때마다 탄산음료 드시는 분 계시죠? 청소년들은 진짜 식사 때마다 탄산음료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청소년들 많거든요.
이 습관을 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59일 걸린대요. 그런가 하면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려면 평균 91일이 걸린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다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지, 매일 30분씩 꼭 해야지, 이거를요 내 몸에 완전히 익히려면,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하려면 91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담배를 끊으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술을 끊으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뭐 생각 없이 살면 그거는 절대로 못 고치고요. 고치려고 노력하면 하는데 걸리는 시간,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바꾸려고, 이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 결단이 더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쁜 습관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고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고쳐가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 고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힙시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자기 살과 피를 다 나눠주신 새로운 살길이 되어주신 주님이 원하는 습관, 그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잘 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스톱 치기 위해서 모이라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이 당시에는, 이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죽을 것 같아, 우리 모이지 말자. 그래서 점점 모이기를 점점 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때요? 누가 우리가 예배 모인다고 핍박하나요? 불이익 주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모이기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매주 주일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만 해도 예배를 위하여 모이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시련이었어요. 마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만한 전쟁에 비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멘. 전쟁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쟁하는 것만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따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회적 제도나 사회적 분위기가 예배를 방해하거나 모이기를 방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적 공격이 더 심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더 많아서 모이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찢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막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간다고 해서 날마다 룰루랄라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고 유쾌한 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감수해야 했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도 날마다 즐겁고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살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대로를 따라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6편인데요.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노래.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가도 좋습니다. 가서 성전 건축하십시오. 은도 가져가고 금도 가져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와, 우리 가도 돼? 우리 포로였잖아. 우리 신분이 포로였는데 이제 우리 가도 된다고? 그들은요 완전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쁨으로만 갈 수 없었던 것은 가는 길이 사막이었고 돌아가서도 새로운 일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26편 5절 6절이 이때 부른 노래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살다 보니까 거기서 땅도 사고 자식도 낳고 집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울며 가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야 하긴 했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또 어떻게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눈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는 때로 울어야 돼요.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 또는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니? 우리가 때로는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고통도 따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해도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늘 행복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길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습관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를 왜 가냐,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100년이면 끝나요.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고향을 준비하는 이 새로운 살길,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따라가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습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 못된 습관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